예. 다시 점검해 봅시다 라는 제목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점검하는데 뭘 점검하냐면 우리의 신앙 의식,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과연 무엇을 먼저 점검해야 될까, 그거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참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난 안 돼, 나는 못해, 이거 과연 하나님께서 해주실까, 이거 주님께서 이루어줄 수 있으실까, 상당히 큰 문제인데, 이건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매달려 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때 여러분 매달리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 제가 참 들을 때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왜 삶에 있어서는 그렇게 받쳐주지 못할까? 왜 그렇게 못 살까? 입으로는 참 고백을 잘 합니다. 기도도 잘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내가 사회에 나가서 생활 중에, 나의 삶 중에 월화수목금토일 중에서 7날 중에서 어떻게 하루만 경건하고 하루만 거룩한 날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나머지 6째 날에서 월요일부터 금토일까지 합쳐서 7일, 그때 결판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주일만 그럴까? 여러분, 밖에서 보는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에 대한 댓글들을 제가 인터넷에서 가끔 보면요, 10의 8, 9는 다 부정적이에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속 터진 어느 기독교인들께서 그렇지 않아요 하고 반대 댓글 대는 걸 제가 몇 번 본 적은 있지만, 늘 보면요,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참 욕들 많이 해요. 듣기 민망할 정도로 욕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이민자가 있는데, 이민자가 제 캘거리에서 들은 얘기예요. 야, 너 이민 가지? 우리 이민 간다. 이민 가면 절대 가지 말아야 될 곳이 한 군데 있다. 어디냐? 교회다. 왜? 교회 가면 절대 못 빠져나오는데, 가면 큰일 나. 가지 마. 여기 절대 못 빠져나오신 분들 지금 계십니다. 이게 무슨 집단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교회가 곡해되고 곡해되냐 말이죠. 왜 자꾸 이상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까요? 여러분들, 제가 그걸 한번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신다. 어느 신학자는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죽으셨다. 뭐 별의별 얘기 다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현 상황이요, 지금 내 논리로 내 머리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뭐 합니까? 하나님께 자꾸 그 뭔가 변명과 이유를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왜? 나는 맞아요. 지금 나는 잘하고 있고 나는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안 해주신 거란 말이죠. 막 갖다 붙인단 말이죠. vulnerability theology라고 있고요, open theology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연약함, 하나님의 연약함을 여는 신학. 여러분, 하나님이 연약하십니까? 저는 성경 어디를 봐도요, 하나님께서 약하시고 연약해서 지시고, 저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런 말 한 번 본 적 없습니다. 늘 승리하시고 연전연승하시고 우리에게 권능과 권위를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약합니까? 부족하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죽으셔서 더 이상 역사를 안 하고 은혜를 베푸지 않으십니까? 사랑 안 하고 계십니까?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것은 어디에 원인이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만큼 순종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닐까요? 여러분, 문명을 허락하셨고 문화를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보면요, 세상의 그 어느 인간의 그 어느 역사일 때보다도 지금 가장 교회가 많은 시기입니다. 가장 부흥했고요, 신학이 가장 많이 발전했고요, 그야말로 PhD 가지신 박사님들, 신학 박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넘칩니다. 넘쳐서 오히려 직업을 가지지 못할 정도로 넘칩니다. 왜? 남들 다 들어가 있으니까, 박사들이 신학. 근데 왜 1세기에 있는 그 초기 기독교처럼
그런 교회처럼 그런 역사가 안 나옵니까? 왜 그런 걸 더 이상 기대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과 2장 말씀 보실 때요, 이거 어떻게 읽으십니까? 아 그래, 그때는 그랬어. 여러분 혹시 그렇게 읽으십니까? 여러분 시제를 보시면요, 이 글이 쓰여진, 성경에 쓰여진 시제를 보시면요, 절대 완료를 그냥 끝났다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가장 많이 쓰인 동사 문법 형태는요 현재 완료형입니다. 우리 한국말에는 없지만요, 현재 완료라는 것은요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이를 통틀어서 계속 쭉 얘기하는 거거든요. 얘기하면서 지금 현재도 이것이 반복되어지고 있다, 이것이 문법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헬라를 택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지금 이 순간 2016년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것을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지 않고 지금 그렇게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손 붙잡고 동행하고 계심을 여러분과 저는 늘 만나지 않습니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말이 나올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들의 의식을 점검할 시기가 아닐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참 기가 막힌 시기입니다. 지난번에는 요단강을 건넜거든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그곳이 길갈이라고 지금 이름을 지었는데 평지거든요.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제 드디어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 여리고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데 가장 먼저 첫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할 그곳이 바로 여리고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많은 학자들이 여리고는 없다, 여리고성은 없었다, 이게 정설이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성경 고고학자들이 많이 발굴해낸 것이 무엇이냐면, 아니다, 봐라, 여리고는 바로 여기였다. 참 많은 증거들이 다시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은요 1.1에게 거짓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거든요. 여리고성 앞에 만났을 때 지금 참으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자, 여기서 성공하면 내가 가나안 땅으로 딱 입성할 것이고, 여기서 실패하면 들어갈 때까지 계속 시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 시점이란 말이죠. 일의 시작의 첫 단추를 딱 꿰맬 때인데 지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야, 내 백성아, 너희 잘 들어. 내가 너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하나는 할례다, 또 하나는 유월절이다. 지금 본문 보시면 요거 두 가지를 명하고 계세요. 5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하셨고, 지금 그리고 다시 유월절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자,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지금 딱 평지에서 여리고성이 마주 보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야, 너희들 여기서 스톱해, 그리고 할례 받아. 여러분 만약에 이게 우리의 그 어떤 논리적으로, 군사적으로, 병법적으로 본다면, 여리고성이 이렇게 서 있다면, 자, 1진은 여기를 치고 2진은 여기를 치고, 1진과 2진이 칠 때 3진은 돌아가서 뒤를 쳐라, 라든지, 이렇게 넘어가는 무슨 무기를 개발해라 라든지, 저는 그런 병법이 나오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논리 아니겠습니까? 왜? 전쟁이 해야 되는데, 싸워야 되는데. 근데 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확실히 뛰어넘으시는 분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할례 받아라. 네. 왜 여기서 하필 여기서 할례를 받아야 될까? 왜 하필 이 시기에 바로 이곳에서 할례를 받아야 될까? 뻔히 지금 보이고 있는데 앞에 사람들이 무엇을 의도하시는 것일까? 네. 그것은요 여기서 다시 한번 점검해봐라. 다시 한번 너희들의 의식을 점검해봐라. 다시 한번 너희들의 신앙을 보아라. 그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할례는요 보통 언제 받았습니까? 창세기 17장에 나오거든요. 그때 태어난 지 8일 된 아기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할례를 받아라 했을 때 그 할례를 받는 부분이 어딥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할례는 분명히 하나님과 나의 어떤 언약 백성의 표식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요, 야, 너 내 거야, 너 정말 내 거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고 표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표식을 어디에다 합니까? 안 보이는 부분에다 합니까? 보이는 부분에 합니까? 보이는 부분에 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저희 집사람 이거 해줄 때 손가락에 보이는 부분이 꽂아줬거든요. 혹시 안 보이는 부분 해주신 분 계십니까? 아니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셨을 때 할례를 받아라 했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저 같으면 잘 보이는 부분, 왜? 내 백성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이니까, 내 언약의 백성이니까. 그럼 어디가 될까요? 아무래도 얼굴, 이마, 귀, 손 이런 부분 아니겠어요? 목도 막 많이 두르니까 안 보일 테고. 근데 참 중요한 게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또 하나 우리들의 상식을 뛰어넘으십니다. 남자 몸의 중심이거든요. 왜 하필이면 남자 몸의 중심일까?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남자든 여자든 하루에 생리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생리현상을 봅니다. 분명히 소변 보잖아요. 그러면 분명한 것은 이것을 보며 소변을 보면서 다시 내가 리마인드하게 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굽니까? 내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전에 있던 내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 살아가고 있는 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생리현상을 하루에 몇 번씩 보면서 하루에 몇 번씩 야, 너 기억해? 너 다시 떠올려야 돼?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이런 부분들이 또 그런 할례 받은 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 요새 사회에서 얼마나 흉악한 성범죄가 많이 일어납니까? 이번에도 한국에서 참 상식을 뛰어넘는 사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섬에서.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말이죠. 자꾸 죄에 젖어드니까 이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다시 리마인드 갈 수만 있다면 내가 악한 것을 저지른 죄를 저지르기 전에 다시 돌아서야 되는 거, 이게 맞지 않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전과 똑같이 답습하고 있잖아요. 할례는 분명히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백성이다. 기억해라. 이제 네가 가져야 될 것은, 네가 차지해야 될 의식은 너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 17장에 분명히 할례 받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에요, 창세기 16장 맨 마지막 절 보시면 한 사람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이스마엘입니다. 16장 마지막에 이스마엘이 등장하고 나서, 그리고 17장에서 이름을 바꿔라, 그리고 너 할례 받아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에서 할례를 받는데 왜 그렇다면 16장 마지막에 성경에서는 이스마엘 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왜 하필 16장 마지막 절에 나올까요?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할례는요 cut off입니다. 베어버리는 것. 물론 가죽을 베어버리는 것이지만 또 하나, 이게 어떤 cut off일까? 여러분 spiritual cut off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적으로 내가 다시 한번 베어버려야 될 것, 내가 다시 거듭나가 되고요, 내가 이전에 나는 다시 컷오프 시키고 다시금 뭔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할례인 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75세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이름을 주고 복을 주고 아들을 주어서 민족을 주겠다, 아들을 허락하겠다. 20년이 지나고 24년이 지나도 아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10몇 년 지나고 나서 그때 뭐 합니까? 이스마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 왜 나왔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 분명히 아들 낳을 거야, 분명히 내가 너에게 줄 거야, 99세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거든요. 확실하게 이미 이스마엘 나온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게 해주세요. 안 믿는단 말이죠. 포기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 분명히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니, 너 회복될 거야. 회복되고 너와 사라에게서 분명히 아들 나온다. 그 아들이 이삭이다. 분명히 나온다. 여러분 컷오프는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요, 내 계획대로 가고요,
내가 말로는 주님 주님이라고 외치면서도 그러지 못한 삶을 얼마나 많이 삽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나의 구주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 그런데 내가 삶에 있어서는 꼭 내가 내 주인 되거든요. 아직도 내가 내 주인 행세하고 아직도 내 삶은 내가 개척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사는 것이 멋있는 삶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나 이거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꼭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가야 되니까 주님께서 이걸 해주셔야 돼요. 답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 아닙니까? 이거 안 해주면 삐지고, 이거 안 해주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니고, 교회 떠나가고. 참 많이 보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다시 만난 겁니다. 다시 할례 받으셔야 됩니다. 스피리추얼 서컴시션 다시 받으셔야 됩니다. 이전까지 내가 행했던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 컷오프 시키시고요, 내가 되고, 내가 내 주권자가 되고,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됐다면 그것을 다 컷오프 시키시고요, 이제는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위로부터 거듭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다시 그렇게 사셔야 점검하는 거 아닐까요? 그게 하나님을 주권으로 모시는 자들의 특권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할례 받는다는 것은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인식인지 모릅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생각대로 주님 앞에서 어긋나고, 하나님 그거 아닌데요, 도전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딱 기도하면 답 나오는 존재, 축복만 주시는 존재 아니거든요. 절대 그러신 분 아니거든요. 내가 떠나가도 언제든 다시 받아주시는 하나님, 내가 욕해도 다 이해하시는 하나님, 내가 마음대로 해도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절대 그런 만만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왜 내 스스로 하나님을 그렇게 스스로 가둡니까? 왜 내 스스로 자꾸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치부해버립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영광의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내가 죽어서도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저 천성 가셔서 나를 영원까지 함께 데리고 계시면서 나를 주의 임재 안에 같이 가시면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주신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영원을 허락하신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의 섭리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 못합니다. 절대 이해 못합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것은요, 자 이제 너희 다시 점검해봐라. 다시 깨어나라. 너희 이제 나를 여호와로 받아들이겠니? 너희 주권자고 너의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알겠니? 바로 이 순간에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그렇게 한번 점검해야 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가니까요, 유월절을 보내라 그랬어요. 유월절. 6월절을 왜 보낼까? 하나님께서 왜 6월절 보내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적군과 맞이하고 있을 때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전쟁에서 조금만 뭐 하면은 탁 적군들이 내려올 때거든요. 지금 여러분 지금 할례 받고 나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꼼짝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6월절을 기억해라. 할례와 6월절,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어떤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한번 제가 디나의 사건을 생각해 봤었는데요, 기억하시죠? 창세기 34장입니까? 34장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어느 날 히위 족속에서 세겜이라는 사람한테 겁탈을 당했거든요. 강제로. 참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겁탈한 세겜이라는 사람이 디나를 못 잊어서 막 연연해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결혼합시다. 그런데 이것을 듣고서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 봐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래, 너희 다 죽었어 생각하고 계획을 짜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야, 그럼 가서 이렇게 전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히브리 사람들은 반드시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돼. 그게 우리의 전통이야. 그거를 하게 한다면 세겜 너 우리 동생 여동생 디나와 결혼할 수가 있어. 이렇게 조건을 내걸거든요. 어떻게 합니까? 조건을 내걸고 나서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할례 받은 그 히브리 사람들 그 자리에서 다 칼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무시무시한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지금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히윗 사람들이 아파서 다 누워있음에 꼼짝 못하고 있던 상태란 말이죠. 그 많았던 히윗 사람들 어떻게 단 2명이가 다 죽임을 당합니까? 이유가 있었거든요. 할례 받았으니까. 지금 할례 받고서요 조금만 모하면 여리고 사람들이 확 내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덮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끝이란 말이죠. 여기서 어떻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지? 왜 하필 이 시점이지? 여러분 어떻게 묵상하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지금 너희가 나를 여호와로 받았다면 순종하고 의지해라. 너희 지금 자칫 잘못하면 죽잖아. 아무것도 못하고 적군들한테 너 당할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너희가 할례를 받았다면 너희가 나의 언약의 백성인 것을 의식할 것이고, 또 하나 의지해라. 온전히 의지해라. 내가 막아주겠다. 내가 너 갖는 곳에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비록 전쟁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승리로 이끌어가겠다. 이게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 때요, 이거 캐나다 땅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벌어집니까? 때로는 벅차고, 때로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어떤 일이 벌어졌고, 어디 가서 어떻게 해결할지도 모르겠고, 누구에게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기가 막힌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요, 다 지금 그 상황들을 다 지나고 나서 여기 앉아 계신 거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가 했을까요? 내가 그것을 다 이기고 돌아왔을까요?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요, 내가 그때 그 상황에서 이길 수 있었고 다시 돌아올 수 있었고 내가 다시 이런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그 상황을 맞아서 전쟁을 치러주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와주셨기 때문에,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의지하라는 겁니다. 바로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믿고 따를 수 있겠느냐? 그래서 또다시 6월절을 말씀하신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묵상해 봤거든요. 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6월절의 사건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 사람들이 애굽 이집트에 있을 때 40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그리고 나올 때 그냥 나왔습니까? 그냥 못 나왔잖아요. 웃으면서 빠이했으면 좋았을 것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나왔습니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시고, 그 중에서도 특히 첫 번째 장자에 대한 생명을 다 심판하시는 날, 바로 그날 주님께서 6월절 사건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흠없는 어린 양에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내 죽음이, 그 심판이, 멸망이 비켜서 패스 오버하리라, 넘어가리라. 그게 6월절 아니겠습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그렇지, 그게 6월절이지. 그래서 살 수 있었지. 그 6월절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살게 해줬다. 내가 너를 이끌어냈다. 너 잊지 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지금 이 순간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이 순간인데, 바로 이 순간에 너희가 기억할 것이 있다면, 너희가 이기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있다면, 나를 의지하고 그 구원을 베풀어준 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내가 너에게 그 생명과 구원을 주었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6월절 사건인데 한번 나올 때 그 홍해 가는 사건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앞에는 홍해 있잖아요. 뒤에는 막 이집트 군사가 따라오잖아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사가 따라오고,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서 마치 샌드위치처럼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때 그 구원하는 방법을 보십시오. 어떤 방법입니까? 바다를 가르칩니다. 바다를. 그 홍해 바다를 갈리셨습니다. 동풍을 불게 하셔서 3일 밤낮 그냥 동풍을 불게 하셔서 그것이 마침내 무트로 나왔단 말이죠. 모세를 비롯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나옵니다. 무트로 걸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옆에서 보면요, 아마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저는 생각하기에 나중에 천국 가면 한번 물어보려고요. 하나님, 그럼 그 물이 수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각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벌어졌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사선 같아요. 강한 바람이니까. 그럼 사선으로 이렇게 펼쳐졌을 때 그 물과 물 사이에 고기도 보였을 것이고 수풀도 보였을 것이고, 참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근데 걸어가지 않습니까? 걸어가는데 그것을 만약에 옆으로 봤다면 땅이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원래 물이었겠죠. 땅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걸어가고 물이고.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신약에서 하나 생각나는 사건 없습니까? 이거 한번 뭐 연상되는 사건이 없으십니까? 우리가 아는 바로 그 침례 세례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마지막 그 전에, 유월절 전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의 만찬을 통해서, 야, 너희가 이 떡을 떼면서 먹을 때마다 내 살을 기념하면서 행하라. 너희가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내 언약의 핏잔 이것을 기억해라. 내 대속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은혜와 내 사랑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됐다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골로새서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이거든요.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여기 보십시오.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죽음에 같이 장사되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죽으심에 같이 동참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세례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침례거든요. 무엇입니까? 홍해에서 적대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을요, 물 가운데로 이끌어내셔서 물 속을 통과하게 해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그리고 침례 받으실 때 어떻게 합니까?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임멀전 침례, 임멀전 세례라 그럽니다. 그러면 물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물 속에서 숨 쉬는 분 계십니까? 혹시? 아무도 안 계시죠? 숨을 못 쉰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죽음입니다. 죽고 나서 다시 물 밖으로 나올 때 후 하고 우리 숨 쉬지 않습니까? 다시 호흡하면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바다 밑을 지난다는 것은 물 속에 있어서 그 죽음에 장사된 것을 은유하는 것이고요, 다시 나와서 몹으로 나왔을 때 살아난 것은 주님과 함께 다시 내가 산다, 이제 내 생명 주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것에 대한 믿음의 역사가요, 신약에 와서 다시 한번 유월절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주님의 저녁의 만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제 또 하나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 이제 다시 살았어. 너희 그렇다면 내가 준 그 삶에 대해서 생명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세례고 침례입니다. 왜? 주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예전에 나는 이미 죽었고 이제 다시 내가 물 밖으로 나와서 살아났을 때에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생명,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한 바로 그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보라, 다시 나는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창조물이라. 여러분, 이것을 다시 외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다시 거듭난 사람들, 다시 태어난 사람들, 바로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야, 너희들 지금 여리고 앞에 있잖아, 들어가잖아. 다시 한번 할례 받고 다시 한번 유월절, 이게 사건이 일어났지만 이때가 처음에서 의식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지금이거든요. 이때부터 유월절이 의식으로 제정됐거든요. 야, 유월절 기억해. 너희를 홍해에서 다시 끌어내고 너에게 다시 인도할 길, 너희가 살 그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낸 인도한 자는 바로 나야.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 캐나다 왔지? 혼자 온 것 같으냐?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계획하고요, 내가 온 것 같고요, 내가 다 서류 준비한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올 때까지 그 서류가 오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셨고, 오서 직장 잡아서 일할 수 있게 해주셨고, 비즈니스 허락해 주셨고, 가정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자녀를 허락하셨고, 자녀의 그 손까지 계속해서 함께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바로 지금 주님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 가장 기본 중에 기본 되는 것, 그 의식, 그 신앙, 그 믿음 아니겠습니까? 다시 사는 것. 저는요, 바로 그 신앙 지금 다시 점검해일 때일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시고요,
다시 점검해 보시고요. 다시 주님 앞에서 그렇지, 내가 이런 삶 살아야지. 내가 여태까지 놓치는 것이 있었다면, 내가 여태까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있었다면, 이것이 바로 내 능력인 줄 알았다면 이제 더 이상 그 삶에서 돌아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주님과 함께 의식 점검하시고 다시 태어나는 그 순간 아닐까요? 주님에 의해서 태어났고 주님께서 창조해 주셨고 이제 함께 믿음을 주셔서 함께 동행해 나가는 그 삶, 주님 가라 하시면 가는 그 삶, 해라 하면 하는 그 순종하는 삶, 나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나에게 삶을 주셨다면, 인생을 주셨다면 이제 그 인생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 볼 때가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어떠한 삶을, 어떠한 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본문 말씀 보시면요, 마지막으로 참 재밌는 사건 또 하나 벌어집니다. 뭡니까? 마지막에요, 11절 보시면요,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12절 맞아 있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한 가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한 가지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지탱하며 살아왔던 가장 주된 먹거리 만나가 끊어집니다. 저는 가끔 그 생각해봐요. 혹시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도 만나를 내려주시면 아마 모든 세계가 복음화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일 안 해도 만나 내려오잖아요. 그럼 그거 주워 먹으면 다 사는데 왜 일합니까? 일 안 해도 그냥 막 내려오는데 그거 보고 또 부러워서 그래 그럼 나도 일 안 하고 나 하나님 믿을래 그러면 먹을 수 있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 있잖아. 이러고 복음화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근데 그거를 원하시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 때 이미 만나는 끝났습니다. 왜 그치게 하셨을까? 출애굽기 보면요, 그 만나의 맛까지 상세히 기록해 주시거든요. 무슨 맛이었습니까 여러분? 만나가 제가 보니까 무슨 쑥갓나물 같은 거, 씨앗입니까? 또 하나는 과자를 꿀 바른 것 같은 맛, 단맛, 그게 만나였거든요. 여러분 만나의 뜻 아십니까? 만나?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만나의 뜻? 웃고 계신 분은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가 만납니다. 진짜입니다.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What is this? 이게 만납니다. 여태까지는요 이 만나가 뭔지 몰랐거든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나 좀 생전 처음 먹어보는 건데, 처음 만난 건데 이게 뭐지? 근데 이게 뭐지가 그 음식 이름이에요. 이게 뭐지 하나만 주세요. 이게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만난데 왜 하필이면 꿀 바른 것 같은 단맛일까요? 제 몸은 제가 조금 아는데요, 제가 아주 피곤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러신 분들 계실 텐데 정말 피곤하면 저는 조금 단 게 땡깁니다. 피곤하면 단 거 땡기지 않으십니까? 이게 들어가서 피를 좀 풀어준다 그래요. 거기까지 생각하니까 그렇구나. 40년 광야 생활에서 정말 힘들게 걸어가는 그 생활, 주님께서 세심하게 아시고 피곤을 조금이라도 풀어주시는 하나님, 정말 세밀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단맛을 제공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참 중요한 사랑의 손길이 지금 이 순간 딱 그쳤거든요. 왜 그쳤지? 왜 그러지? 근데 그 이유가 나옵니다. 뭡니까? 그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 전에 뭐라 그럽니까?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지금부터는요, 이제는 네가 이 땅 가나안에서 살 땅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곳에서 살아야 되고, 이곳에서 너희가 이제는 정말로 네 손으로 땀을 흘려 수고해서 그 소산물을 네가 먹어야 돼. 너 그냥 살면 안 돼. 시간 세이브하고 세월 아끼고 이제부터는 정말로 네가 열심히 뛰면서 네가 네 먹거리 찾아야 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최선을 다해라. 네 삶에 있어서 직장이 어떻든, 네가 일하는 것이 어떻든, 일단 네가 간 그곳이 있다면 바로 그곳이 내가 허락한 곳이기 때문에 너는 거기서 최선을 다해라.
이게 여러분과 저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이거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직장에 대한, 일하는 삶에 대한 태도, 우리의 신앙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바로 그것이 거룩한 것이고 구분된 것이고 거기서 감사와 순종이 나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왜 계십니까? 여러분이 택하신 것 같지요? 아니요. 저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먼저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분명히 이곳에 오셔서 할 일이 있고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이 감당하실 사역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이 교회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는 신앙생활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바로 그 의식을 점검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벌써 2010년 전반기 다 지나갑니다. 이제 후반기입니다. 전반기에 늘 함께 해주셨고 늘 같이 동행해 주셨고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까? 이제 그렇다면 나머지 6개월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반기에 받은 축복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 2배 이상 손과 발을 놀려서 뛰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열심히, 더 귀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더 큰 축복 위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환경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그 직장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 주인의 눈속임하지 않고요, 정말로 눈가림하지 않고 아이 서비스하지 않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기에 이제 내가 정말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그곳에서 내 모든 베스트를 다하고 있는 삶, 그 삶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신앙 성도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바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삶을 점검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아름다운 삶, 귀한 삶, 순종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삶,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